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어제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다녀오는 길에 보니까요, 그렇게 봄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서도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꽃은 피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꽃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꽃 피우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일에 강북구의 한 펌프장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이 두 남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펌프장 밑으로 놀다가 그 판이 부러지면서 아이가 떨어졌어요. 이게 원래 펌프장에 물이 좀 많이 채워져 있는데 그날따라 좀 물이 1.3m, 그러니까 130 정도 되는 물이 차 있었답니다. 근데 남매가 떨어졌는데 그 누나는 한 150 정도, 동생은 한 140.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물이 어떨까요? 이렇게 올라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누나는 요 정도 되고 동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될까봐 누나가 동생을 안은 거예요. 동생을 안아서 위로 올린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타박상도 있었고 아이가 좀 힘들었을 텐데 동생을 안고 위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추운 그 물이 따뜻하지 않고 차오니까요, 50분 동안 아이들이 그걸 견딘 거예요. 이렇게 안고. 근데 정말 다행히 50분 만에 소방서 대원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살려냈대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 이야기, 그 뒷얘기가 그 물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동생이 그러더래요. 누나 너무 힘들잖아, 나 내려놔. 누나 그러다가 큰일 나, 내려놔. 근데 누나가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동생 호흡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까치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동생을 살려내기도 하고 같이 살아났다는 참 따뜻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가 그 동생을 이리 안고 올려주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을까? 누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0분 동안 차온 물 속에서 동생을 안고 있는 그 누나의 마음이. 근데 함께 살려내고 싶은, 함께 짊어지고 이 아이를 같이 살려내고 싶은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싶지 않지만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짐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어렵게, 때로는 눈물나게, 때로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짐을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이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는 반복되는 수레바퀴 같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심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시대예요. 뭐 하나 회복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오는 기드온 역시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들이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사명,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과 귀한 축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이 시대 앞에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짊어짐은 절박한 시대의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기드온 시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정확하게 11절의 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호사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상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려고 했던 의도, 또 하나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라는 두 가지 표현에서 이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하는 기드온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되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6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고통받는 때입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졌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뭐합니까?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들 집에 기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미디안이 계속해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구석으로 몰고 날마다 탈취하니까 이들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산에 가서 숨어서 살아야만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3절도 보시면요, 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뭐 할 때요? 파종한 때면 올라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고 5절에는 메뚜기 같이 올라와서 수많은 것들을 다 탈취해버리는 시대. 다 쓸어가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파종하고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때 다 걷어가는 미디안 사람들, 무수히 올라와서 모든 양과 소들을 다 탈취하는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경제적인 아무런 힘이 없는 시대, 국가적인 아무런 힘이 없는 시대,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더더욱요, 여러분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0절인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뭘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경외하라, 나한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떤 시대입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하나도 없는 시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는 시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바로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요,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처럼 잘 지은 것이 아니고요, 돌을 막 부숴가지고 돌 안을 이렇게 파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 매끄럽지 않고 아주 투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거친 부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포도를 올려놓고 그게 발을 밟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포도주가 이제 거친 부분에 의해서 터트려지겠죠. 그럼 그 즙이 물이 이제 관을 타고 내려와서 포도주 틀을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다 탈취해 가니까 기드온이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될 이 자기만의 삶에, 자기만의 현실만에 그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드온이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지금 이 기드온의 시대가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시대와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어떤 위협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전쟁에 대한 위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어제는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긴장하고 있는 게 우리 여러분 국민들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나아진 것 같다는 것 느끼지만 늘 여러분 서민들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를 낳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이랍니다. 사교육비까지 다 합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면 결혼을 해야 될 그 두 당사자, 신랑과 신부가 준비해야 될 평균 결혼 자금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 평균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여러분, 돈이 너무, 물질적인 것들이 너무 우리들을 압박해오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뭐 대출, 은행 이자, 부채, 이런 것들이 나날이 우리 속에서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더더욱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부재를 수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척박하다 할지라도, 시대가 더욱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있습니까? 짊어짐은 부르심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큰 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다른 미디안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 먹을 것 챙기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군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13절을 보십시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다시 읽을게요. 13절 다시 보시고요. 화면이 조금 틀려져 가지고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구절을 한 구절로 딱 축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놔두셨습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그 수많은 이적으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여기 계셨다면 왜 이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속에,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셨다면 이 백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망이 이 기드온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가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재,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이 민족과 이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열망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을 손에서 건져내라, 구원하라.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주시고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네가 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짊어질 짐은, 너의 짊어질 사명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가장 어린 지파, 연약한 지파, 그것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미디안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징 앞에서요, 이거 앞에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표징을 구합니다. 이 정도 되면 네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디안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표징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표징을 구하는데요, 오늘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제가 지금 예물 가져와야 되거든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가요? 그래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참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이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 표징을 구하는데, 잠깐만요, 내가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 테니까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그대로 계세요. 요거예요. 지금 그대로 계세요.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계시란 말이에요. 내가 예물 들고 올 테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이걸 확신해 싸우는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표징을 받아주십시오. 이 표징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이가 수많은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표징 가운데 오늘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물을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한 표적을 얘기하죠. 하나님, 손뭉치가 있습니다. 이 손뭉치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손뭉치에도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손뭉치 말고 옆에 있는 땅에만 하나님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사명 가운데 나갈 것을 점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그러합니다. 시대는 우리들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될 사명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그걸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사명의 길을 짊어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능성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미디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힘으로 여러분 이 미디안과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이 갈급해 있습니까? 내 삶에 무엇으로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고 잘 살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명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짊어짐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짊어짐이 너무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없는 기도와 수없는 세월 동안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남들처럼 여러분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수없는 상처를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수십 년을 섬기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올바르게 평가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때로는 기도해야 될,
때로는 내가 수없는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될 삶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때로는 더 많은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수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짊어져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로는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명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오늘 기도원처럼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임재 속에서 항상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의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이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나와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짊어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짊어짐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짊어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는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기드온이요, 그 미디안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그 목을 딱 따버립니다. 이렇게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신상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신전들을 부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역사가 뭡니까? 미디안은 쳐붓습니다.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드온이 나아갑니다. 바알 신전을, 아세라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3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백성 데리고 나갈까요? 32,000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다 떠나가, 다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가서 하나님이 물을 먹는 걸 보고 또 정하랍니다. 지금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군사적으로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먹느냐, 그냥 안 꿇고 먹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뭐가 다를까 지금 고민이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여튼 300명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꿇지 않은 자 300명을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숫자는요, 성경 말씀에 6장 5절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습니까? 300명을 뽑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마치 우리가 치열하고 날마다 우리가 지고 뭐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런 전투도 있지만, 이 영적 전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날마다 내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투였습니다. 기도는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00명으로 미디안을 쳐부쉈다는 것이 우리의 그냥 현실 사실로만 보지만, 그 안에 이 기드온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고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는 내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느리게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늦추시는 거예요. 느리게 가게 하는 거예요. 빠른 것이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으로 내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원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짊어짐의 길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길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일어나는 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도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좀 짊어지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참 교훈이 됐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몇 개월 전에 한 학교의 눈물이라는 시사 프로에서 나왔던 천종호 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청소년들을, 그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곳의 시사 프로에서 그런 얘기들 가운데 재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재판하는 장면에서 여느 재판처럼 몇 년 구형, 집행유예 이러면서 땅땅땅 두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뭔가 좀 달랐어요. 그 죄진 학생들을 이렇게 세우더니 때로는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힌지 아니? 막 야단도 치고요. 때로는 같이 온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혀라 그래놓고 사랑합니다 10번씩 고백해보라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 아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10번씩 고백해보라고. 그런 판사님이셨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천종호 판사님이 부산의 빈민촌에서 자라나서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육성회비 아시죠? 그 육성회비조차 못 내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이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단순히 재판해서 판단해서 법정으로 보내고 또 이렇게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분이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도소로 갔는지, 그리고 그 애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때로는 전화를 하고 때로는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교화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이 아이를 버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청소년 쉼터를 만듭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을 그 쉼터에서 그룹홈이라고 하는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자기도 아이가 셋이나 있는 분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이 길을 걸어갔을까? 판사인데, 검사인데, 변호사인데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그 법원으로 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쉬운 거,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여러분 좀 쉽게 재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남들이 좀 유명해지는 이렇게 재판들을 맡아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오로지 청소년들 재판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던졌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너는 그 사명의 짐을 왜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 주님은 제게 이 말씀,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때로는 정말 사회가 그러하다고 성공할 수 없는 시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시대,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 영적으로 부재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는 한 사람, 기도원과 같은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짊어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